자, 여기 쳐다보세요. 재밌게 한번 웃어주면 좋잖아, 그렇죠? 예. 자, 오늘 여기 마무리하면서 고백의 신앙.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멘. 기독교는 무슨 종교? 믿음의 종교.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역사가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근데 그게 가짜냐 진짜냐? 가짜들이 교회들이 가짜가 많아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진짜냐 가짜냐 답을 보면 안 돼요. 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에 따라서 하면 안 되나요? 뭐요? 인내. 사랑에 뭐예요? 수고. 이게 진짜예요. 이거 없으면 가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환난 핍박이 와도 참아요. 근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거, 이론이야 다 믿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근데 가슴속에 믿어진 사람은요,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 인내합니다. 그거 보면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천국의 소망이 진짜 갖고 있는구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어제 얘기했죠. 받는 게 뭐요? 시간 나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가짜냐 진짜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점검하는 게 말씀 듣다가.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 거울에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기수인 걸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요? 수고. 수고가 없는 건 가짜요. 가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게 있나요? 그게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오늘도 막 차량 안내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해요. 맞습니까? 이 건축한다고 또 막 헌금도 하고 어떻게 버는 돈인데 막 이게 다 헌신이죠. 그게 뭐요? 사랑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한기영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김광식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준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게 주님이 세웠기에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 말썽 꾸러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세웠어 이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 아멘 할 때까지 이게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불평마귀, 원망마귀, 쑥동마귀가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이해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해서 망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근데 교회 시끄럽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잘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천만 불을 드릴게. 내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당장에는 안 나타나지만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보면요,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자손이 다 망해버려요. 아멘에. 근데 그 5년 10년 동안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안 해요. 해결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또 기적 주고 또 기적 주다가 마지막에 한계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크시고 기다리는 것뿐이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걸 빨리 돌아오도록 하려고 이렇게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요? 아멘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은, 진짜 사랑은 뭐가 필요하다? 수고,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희생이 필요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헌신했냔 말이에요. 뭘 옥합을 깨트렸냔 말이에요.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 이해하셨어요? 사랑. 그 다음에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 역사와. 역사.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 믿음 때문에 병 고치는 역사, 믿음 때문에 능력받는 역사.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의 기본 원리를 보면요, 잘 들으세요. 이 원인이 있기에 뭐가 와? 결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거나 쑥덕거리지 마요. 그 사람 축복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보이는 데서 꽝 떨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무슨 뜻인지? 남이 잘 될 때 우리 교회도 보면 잘 나가고 막 축복받고, 검사도 부장검사 막 승진하고 젊은 사람이, 그러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쑥덕거리는데 딱 보면, 솔직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그분은 토요일마다 밤마다 교육관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화장실 청소 도맡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검사 마누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뭔가 있어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남들이 아버지도 우습게 여기고 형제들도 우습게 여겼던 다 보세요.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는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어. 미련해 보여. 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들에서 째약볕에서 땀이 막 쏟아지면서 끝까지 자기 포지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양을 지키고 있잖아. 그러나 누구는 보고 계셔서? 하나님은. 그게 오늘 말씀 전하고 싶은 감동케 하는 믿음. 아셨어요? 고백의 믿음, 감동케 하는 믿음 같아요. 주님의 고백할 때 주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감동자야. 이스라엘의 왕중왕이 된 다윗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왜냐하면 시편 138편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어떻게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실한지 거짓인지 가증스러운지 주님 다 알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주 그 형식적인 자, 가증스러운 자를 주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갖고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런 자는 저주까지 퍼붓어요. 화 있을진저. 맞습니까? 고라시나 벳세대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책망했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형식주의자가 되지 마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란 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엎드려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사케오 보세요. 지금 고백이에요. 주님 마음을 따라합시다. 고백의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신앙이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지금 빨리빨리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아멘. 감동케 하는 믿음이에요. 사케오 보세요. 사케오는요, 남들이 저 탐관오리 도둑놈 돈 또 올랐어 저거 그런 소리 들었잖아. 사케오가 그 당시에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 보러 왔는데, 더군다나 주님 키도 작다고 그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뽕나무 올라갔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머나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잘 보이잖아. 저 사케오 저 도둑놈 저기 있네 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존심 채면 다 버리고,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내가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을 아실 거야. 아멘. 주님만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올라갈 때 주님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목사님도 이스라엘 가보셨죠? 제가 이제 11월 여기 끝나고 나면 3주 후에 또 이스라엘 가요. 19일 날 주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날 와요. 그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 부흥협의회, 여기 미국에도 있어요 조직이. 제가 대표회장이에요. 왜 아멘 안 하셔? 맞지요 목사님? 그래서 피종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55명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모집해가지고 가요.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가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케오가 올라간 뽕나무를 꼭 가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12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갔었어요. 몇 명? 놀래지도 않네. 그래서 같이 가야죠. 우리 교인들은 같이 1년에 한 4번씩 애국도 가고 이렇게 다녀요. 저희 교회는 그게 특징이잖아요. 지난번도 여기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45명이 왔잖아요. 이번에 오락 안 해서 나 혼자 왔어요. 할렐루야. 5월달에는 뉴욕에 다 교인들 데리고 갑니다. 또
할렐루야. 같이 다녀요. 근데 우린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가고 딱 제가 나무를 잘 탑니다. 목사님 이래 받아요.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줄 이렇게 잡아당기는 나무에 종이 있잖아요. 천다. 목사님 기억나지? 그 천다 안 믿으면 지요. 이게 새벽마다 종 쳤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종이 이렇게 미끄러져도 빠지면 나를 부르면 내가 막 올라가서 그 저기 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끼워갖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엉덩방아도 몇 번 뛰다 보니까 지금은 절대 안 떨어져. 쫙 올라 딱 내려버려요. 나무 잘 탄다니까. 내가 아니 안 믿어지면 이따 나무 한번 어디 타라 그래서 나 올라갈게 여기. 내가 아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고 위험하니까 가만둬라. 내가 대신 올라갈게 대표로. 근데 올라갔어. 왜? 사케오가 올라간 뽕나무래요. 그래서 올라갔어. 내가 믿어봐요 좀. 거기서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사케오가 올라간 뽕나무 비슷한 게 한두 개가 아니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만나고 싶어서 수천 명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면 사케오만 올라갔겠냔 말이에요. 뽕나무. 나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만 한 것뿐이요. 감동 준 사케오만 지적하고 얘기한 거지 사케오만 올라갔겠냐고요. 다 데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의하겠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그냥 뽕나무가 100개라면 100명 왔다 갔다 주무시 그랬겠냐고 봐요. 아니잖아요. 사케오의 집을 진영한 거예요. 너희 집에 가겠다. 왜냐? 사케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주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자존심을 버렸어. 체면을 버렸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본 거예요. 진실을 보이세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란 말이에요. 그 심령을 본 거지 올라간 자체를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케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감동을 주세요. 감동. 믿음의 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기적이 일어나. 자, 제가 시간 때문에 칠판 안 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모든 기적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 줄 때 일어났습니다. 그 감동 중에 제일 큰 감동이 뭐냐? 언제 주님이 감동받고 기적을 줬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요약하는 거예요. 전체를. 저는 요약의 명수요. 하나님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악령이 뭐냐?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사마귀. 난 세 가지로 이렇게 항상 요약을 잘해. 사마귀가 뭔지 몰라. 사탄, 마귀, 귀신. 이제 알아들었나 보지? 요약을 하는 거야.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그럴 때 딱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킨다. 세 가지 있다. 그게 전체 요약의 성경.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감동 준다. 이게 참 성경을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대박이 터졌어요. 그 중에서 따라서다. 이 단어 잊어먹지 마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주님 마음을 감동.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게 맞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죠? 변하지 않고. 이게 주님 마음을 감동케 하더라고요. 자, 성경 보세요. 끝까지가 많잖아요. 요단강 7번도 목욕하라. 6번까지도 하나도 안 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살았어요. 남한 장군 살았잖아요. 7바퀴 돌으라 여리고서 6바퀴 돌아도 금도 안 갔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7번째 도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감동케 하는 믿음이 이게. 근데 감동케 하는 믿음은 끝까지도 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끝까지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끝까지 안 하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번 부흥에도 주일 저녁 6시 예배까지 끝까지 올 거 아니요. 왜 아멘이 점점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해 드리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끝까지 매달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왔다가 엄마 다른 사람 치료받는데 나는 안 못 지내. 에이 그러고 안 와. 그건 모르겠어. 나는 그냥 가야 되겠죠. 뭐 그냥 어디 가는지 몰라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왔지 장양이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인격적으로 말하면 신들매도 감당 못해요. 솔직히 나 이렇게 나쁜 모습 전혀 여기서 볼 이유가 없잖아. 내가 승질도 개팍이고 내가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내가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해봐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머지 집에다 가서 불러요. 끝까지. 믿습니까? 참 성경에 보세요. 자, 친구 하나가 죽어가는데 네 친구가 들것에 메고 올라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갈 수가 없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디로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서 타령했더니 주님이 감동받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음이더라. 그 믿음이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수천 명들이 지나가는데 주님이 가다가 수천 명이 잡아당기고 밀고 소리 지르고 별일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지나가시는데 어느 시점에서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딱 보니 누가 내 몸에 지금 손을 댄 자가 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밀고 해석하면 그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별일 있을 텐데 뭐 살짝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뭐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 죽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여인이야. 한 방에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뭔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전도를 막 해오갖고 꽉 채우던지가, 아니면 하나 앞에 막 봉사를 한다든가 물질을 드린다든가 그냥 뭐든지 감동케 하는 자가 돼보세요. 그럴 때 목사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를 울리고 감동케 하는 자가 있어요. 좋은 쪽에서 말이에요. 마귀 쪽에서 말고. 아멘 해봐요. 그런 자는요, 눈만 쟤들은요, 뭐 장로님 여기는 많아도 뭐 더 하겠지만, 저는 31명이나 되는 장로님도 또 360을 집회 가니까 저는 솔직히 자녀들 이름 다 몰라요. 기도하고 싶으면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떠올라야 기도가 되지. 그런데 눈 감으면 떠오르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왜? 나를 감동케 하는 분이야. 아멘.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사람이잖아. 제일 먼저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앞길이 화팡 열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감동케 하는 믿음이에요. 이해하시게? 세상에서도 감동을 줘봐요. 정말 기도해주고 싶잖아요. 아멘.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을 갖자. 끝까지, 끝까지요, 끝까지. 아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가 기도하는데 환도뼈가 위글뛰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도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매달리다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이걸 해석하려면 또 이거 갖고 2시간이에요. 그냥 엑기스만 준다고 어제 얘기했듯이 믿어주세요. 저는 설명 그렇게 다 못해요.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만져봐요. 있으니까 만졌겠지? 이런 귀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까지가 중요하다. 신앙생활 끝까지 하세요. 일편단심, 만세반석이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그걸 제일 먼저 부탁한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고, 아멘, 평탄케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든 간에 감동케 하자. 자,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미쳤어요. 쉽게 말해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미쳤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요?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아, 성경 얘기요. 지금 내가 아멘 해봐요. 성경 읽고 해석하면 따따블 걸리니까 그냥 막바로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알아들어야지. 제가 성경 없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성경 얘기예요. 아멘. 아, 그래서 주님 앞에 애절하게 그렇게 사모하는데 주님이 안 고쳐주고 말이야. 안 고쳐주기는커녕 뭐라고 했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목사님이 그랬다면 배 죽인다고 덤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좀 보세요. 올소이다. 맞습니다.
걔만 또 못한 여자 플러스 니은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자 플러스 니은. 내가 거룩한 재단에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 플러스 니은. 좀 부드럽게.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쨍하게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큰 믿음이 아무거나 큰 믿음이라고 소리 하지 마요. 이런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믿음 가지니까 뭐라고 했어? 네 소원대로 되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치고 은사 받고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왔을 거요. 다 응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깨끗이 나왔잖아요. 그 뒤로 성경에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도 시집가서 아기를 2타스 낳는지 3타스 낳는지 1타스 낳는지 모르지만 아기들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정신이 돌았으면요, 제명에 사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정신이 이러한 사람들 제명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물에 빠져 죽든지 산에서 올라가 떨어져 죽든지 맨 사고가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살인하고 정신 이상한 사람들 다. 예. 그런데 세상에 온전해져 갔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누구 만나서?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 앞에 모여 감동 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 주니까 큰 믿음은 기적을 수반합니다. 믿음에 그게 감동 준 믿음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끝까지. 이게 첫째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슨 소리 들어도 시험 들지 말고, 수로분에게 여인처럼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하는 믿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잖아요. 믿음에 아멘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십니다.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고백. 아멘.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고백을 잘할 때 행복해요. 같은 말 해도 여보 당신 없으면 안 꼽는 찐빵 고무줄 없는 뭐 갖고 총알 없는 뭐 갖고 그래봐요. 이건요 남편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날 3피스가 아니라 10피스가 아니라 아주 그냥 100피스도 같이 사다 준다. 그냥 여자들 하나 걸치면 1피스, 2개 걸치면 2피스, 3개 걸치면 3피스. 그러니까 뭐 내가 만든 얘기예요. 10개 걸치니까 10피스지 뭐요. 맞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퇴근하고 오면 여자들이요 세상에 음식을 만들어서 막 맛있게 줬더니 그걸 먹으면서 말이야 그래 보세요. 여자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얘기해봐 빨리.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 이 교회는 부드럽네. 다른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알려줄까요? 여봐 내일부터 사쳐 먹고 돌아라.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봤어. 내가 해주고 싶지가 않잖아요. 맞죠? 여자들 자기들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 아멘이 이렇게 적어. 맞죠?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머나 오늘 남편 깨워서 오는 건데 이거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남편이 말이에요 음식을, 어떤 여자는 남편은 음식을 차려주는데 바빠가지고 겉절이 김치 한 가지밖에 안 줬어. 그거 한 가지 먹으면서 남편이 감동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김치가 맛있냐? 너무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니? 아니 이 동네 봐. 내가 거울 보고 2달 반 동안 이거 연습한 거예요. 이게 감동도 못 받아 진짜. 그러면요 말할 것도 없어. 그 다음 날이요 반찬이 49가지가 늘어나. 자 한번 해봐요. 이게요 사람이 이게 고백이거든요. 맞죠? 이렇게 먹어주는 것도 고백. 예배 시간도 말이요 아멘 아멘
그러면요 막 더 좋은 말씀을 막 증거해 주고 싶고 막 내려가가지고 그냥 120살까지 치여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 울쳐다 하나님이 기적 여기 쳐다봐 싫으면 그만둬 하나님의 축복이 깜찍지어다 막 하나님의 역사가 확 능력이 좋아 죽네 아주 여기도 해줄게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깜찍지어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요 진짜 아멘도 안 하고요 이러면요 진짜 그런 분 전부 내가 LA로 이민 보낼게 내가. 깨달음이 아멘 하세요. 이게 다 고백의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러면요 진짜 주님이 좋아한다고요. 야, 네가 나 없이 사는구나, 살 수 없다 그러는구나. 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이게 다 고백적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별 얘기 다 해도 상관없어. 주님만 안아주면 돼요. 이게 고백의 신앙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부부지간에도 시부모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남편이 사랑해주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환난 풍파가 많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끄떡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뭐 그냥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상처받고 막 별일 다 있어. 그런데 목사가 집사님, 목사가 인정하잖아. 그 한마디에 막 울면 펑펑 울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안 떠납니다 이러고 살더라고. 아멘이 출장 가셨어 지금? 맞죠? 그러니 우리 한교 목사님이 나보다 더하지. 교인들 애끼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쓰시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영혼 사랑.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데 은혜 아닌 교인들은 아주 그냥 한국에 올 때도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게 참 어쩌면 나하고 비슷한 면이 있나 몰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고백.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아멘 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 한없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더 크게 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더 할까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어머나 더 크게 아멘해서 박수치고.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아무리 크게 아멘해도 미천이 없어서 이제 못 불러. 이제 미천 끝.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떻게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간단하게 비결 가르쳐 줄게. 교만 떨으면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 성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내가 뭘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더 들어 쓰시느니라. 하나님이 써준다는 말은 대박이요. 가난한 자는 부함을, 약한 자는 강함을, 죽을 자는 살리고 병든 자는 고치고 문제 해결해. 가난한 자 부자 만들어서 하나님이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써준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이 뭘까?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 내가 주님이 안 도와줘도 나 삽니다. 이게 교만 덩어리입니다.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겸손. 내가 집안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교만 덩어리. 맞습니까?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자세예요.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고백의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신앙? 고백의 신앙. 조금 더 한다. 원인 없이 결과 없다. 이 얘기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진짜 마칩니다. 시간 다 됐어요. 할렐루야. 모든 게 원인 있기에 결과가 와요. 남이 잘 될 때, 이거 하다 말았죠, 그죠? 잘 될 때, 잘 들어 기뻐하라. 칭찬해주고. 맞습니까? 아주 그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환경인데도 하나님만 안 돼. 여러분 잘 들어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막힌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첫째. 맞습니까? 그걸 무릎 꿇고 찾아야 됩니다. 원인 있게 결과. 하나님은요 반드시,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성경의 원리가 이겁니다. 잘 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아멘 할 때까지요, 받으리라. 맞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 나오잖아요. 이게 다 성경 아닌 얘기도 다 알잖아. 시편 126편 4절로 6절 꼭 읽어줘야 되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것처럼 이 말씀도 뭐라,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심으면 귀한 것 거둬. 아멘. 아멘. 어떤 분은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운데도 심었어. 그랬더니 축복이 와. 내가 예를 하나만 들고 더 해도 돼요 목사님?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내가 바쁘시면 조용히 나가. 하나만 내게 할게요. 진짜 하나만 하고 끝날게. 아멘.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 앞자리에 어떤 앉은 분이 있더라고. 몸이 이렇게 갖고 앉았어.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순천 아세요? 순천. 순천에서 옆에 가면 광양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제철소도 있고. 금옥교회. 내가 교회 이름 대드립니다. 금오 장로교회. 무슨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계셔. 통합직인데.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름 내가 대드리잖아요. 어떻게 뜨거운 교회인지 몰라요. 와, 여기 앞에 앉았는데요 쫙 매달리는 거야. 이분이 시간 남아서 저렇게 안 빠지고 하나? 근데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갔어. 근데 목사님 소개를 하는데 실업자가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뭐요? 초등학교 선생님. 안 빠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다음에 딱 단에 올라오는데 헌금이, 놀래지 마, 1억이 올라갔어요. 10만 불이죠? 10만 불 올라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무슨 10만 불을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어디 여기가 있겠습니까? 아멘 해봐요. 근데 거기에 소원이, 내 새끼 책임져 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소원 예물 드리는 거야. 아멘. 나는 그리고 이제 붕괴 끝나고 나는 떠났죠.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때로는 어디입니까? 여기 런던입니다. 런던. 놀래지도 않아요, 이 동네. 어디라고요? 런던이래. 런던. 왜냐니까 오래전 얘기, 이게 텔레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사건입니다. 왜냐니까 SOS를 친대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는데 제 생각이 났대. 옛날 그거 설교할 때. 그런다고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지금요 곧 게임이 들어가는데, 시합이 들어가는데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런던 올림픽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올림픽. 그때 우리나라가 다 지고 3, 4위전 일어났죠. 한번 검색해봐야 나와요. 맞죠? 3, 4위전에서 이겨야 동메달 땁니다. 3등.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어느 나라하고 한지 아세요? 야, 이 동네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오직 기도. 예? 축구. 뭡니까? 올림픽. 일본. 그렇죠. 장로님이세요? 어? 와, 역시 장로님이네. 일본하고 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 특히 일본이니까 내가 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이겨야 되니까. 이겼게 이겼죠. 내가 졌으면 이 얘기 왜 해요? 이기는 바람에 동메달 따고 그 젊은 애들 전체가 그 자리에서 뭐요? 군대 면제. 우리나라 동메달생 따면 면제입니다. 군대. 음악도 마찬가지죠. 피아노 치는 우리 애들가 있는데 미국 뉴욕 알죠? 여기 거기서 콩쿨에서 저기 3등짜리 나도 군대 면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나라 그건 잘한 일이에요. 나라를 국익을 세우는 사람들 면제해줘요. 근데 얘가 군대 면제 받았어요. 아들이요. 아들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얘가 제일 먼저 뜨기 시작하더니, 기도해 주니까 뜨기 시작하더니 그냥 뭐 카드 회사에 뭐 모델로 나와서 광고 모델로 돈 꽤 많이 받는가 봐. 돈이 뭐 그러다가 또 텔레비에 또 이렇게 무슨 토크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진행하는 여자가 그렇게 이쁘고요, 돈도 많지만 이쁘고 세상에 권사 딸이고 그렇게 좋은 그분이 딱 보더니 나이가 한 7, 8인가 더 먹었는데도 나하고 결혼합시다 또 이래버려갖고, 얘가 또 이쁜 탤런트가 그러는데 또 그럽시다 이러고 결혼까지 했어. 아멘 안 해봐. 그게 누구냐? 한혜진. 그러면 뭔지 잘 모르나 봐. 그 남자가 누구요? 기성용이. 제가 기성용 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와, 믿음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눈물 흘렸게. 그 여수에서 집회를 하는데, 은박교회 아세요? 목사님 아시죠? 은박교회가 전라도에서는 뜨는 교회입니다. 한 4,000명 모입니다. 고만호 목사님 굉장히 뜨거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언제 한번 가서 하시면 좋겠어요. 얘기는 해놨는데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그 교회가요 본당이 한 3,500석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한국의 시골에서 큰 겁니다. 아멘. 제가 재작년부터 1월 달에 3번 했고, 내년 1월 넷째 주간에 거기 스케줄 나와요. 넷째 주간에 4차라고 써 있을 거예요. 4번째 또 갑니다. 와, 새벽기도 찬양대만 300명이 넘습니다. 매일 제가 그거 만들어 드리거든요. 새벽 천사 찬양대. 아멘. 우리 교회는 많이는 안 모여도 새벽기도 찬양대가 100여 명은 매일 쓰잖아요. 목사님 보셨죠? 우리는 새벽기도 찬양대가 100명은 꼭 씁니다. 아멘 좀 하시면 안 돼. 그게 천사 찬양대. 와, 새벽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요, 막 교회가 계속 붕대는 거예요. 꽉꽉 찹니다. 꽉꽉 차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꽉 집회 때 여수회인가 왔는데 그 어머님이 그 권사님 나보고 목사님 그러는데, 순천에 아는 분은 전화 지금 걸어보면 될 거예요. 순천에 다 알아. 기성용 빌딩 완공했대요. 얼마냐? 100억. 안 놀랄래? 100억. 이름이 기성용 빌딩. 순천에다가 또 진대 그런 걸. 내가 물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고, 자녀 이름으로 심고, 1억을 심고, 10만 불을 심고, 100억은 얼마요? 1000만 불이죠. 1000만 불의 축복을 받아요. 또 1000만 불이, 그럼 2000만 불이 넘을 거예요 아마. 아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리는요, 내가 드리라는 말 아니요, 괜히 이상한 눈초로 쳐다보지만, 드린다고 뭐라 할 것도 없지만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어지죠?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요, 제가 은혜 받고 올 때가, 이창호 목사님 이름이 떠올랐네. 목사님 이창호 목사님, 장로교 통합측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저도 통합측이잖아요. 아멘. 와,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백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간 게 아니라 축복을 4대 축복 알려줄까요? 재물의 축복.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샘물은 그 당시의 재산입니다. 그냥 또 기업의 축복이죠. 가는 곳마다 몇 배 농사 졌더니 100배의 축복이, 사업의 축복이 왔죠. 그것뿐이요, 건강 축복. 아멘 하네요. 장수 축복. 그 몇 살 살았어? 180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어제 읽어준 말씀 마지막 절 뭐라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합니다.